원래 창세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했고 오후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좀 다른 말씀을 좀 해야겠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말씀을 좀 급하게 좀 바꿨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성경을 펴두시고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요. 자, 이제 저희 보세요. 끝으로 그래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하는 뜻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져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앞에 어떤 얘기를 했어요. 앞에. 좀 소리가 좀 울립니다. 앞에 어떤 얘기를 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뭘로 내리느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 구조입니다. 자, 끝으로 한 얘기는 무슨 뜻이다?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그러니까 앞에 어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하면서 마지막 내용이 뭐냐? 영적 전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앞에 어떠한 얘기를 했는데 왜 마지막 결론을 영적 전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영적 전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자, 이 에베소서 6장 9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뭐냐? 교회를 왜 만들었느냐? 교회의 영광이 뭐고? 교회의 능력이 뭐고? 교회의 특권이 무엇인가를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를 설명해 주고 나서요. 4장부터 이 6장 전체는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뭘 얘기한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 교회를 왜 만들었느냐? 그 진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인가요? 뭐가 교회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만들었느냐? 우리를 왜 교회로 만드셨고 교회의 영광이 뭐고 교회의 풍성이 뭔지 설명하고 나서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4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교회 그 4장부터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부모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자녀는 또 주인은 종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뭘로 내리고 있냐면 근데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영적 전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얘기할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남편은 어떻게 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아내들이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남편들이 얘기해야 돼. 남편은 어떻게 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어떻게 살아라? 목숨 바쳐. 비운 듯한 눈초리가 막 나는데 지금. 자, 남편은 어떻게 살아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주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 바쳐 아내를 뭐 해라? 사랑하라. 남편들 아멘. 아내는 어떻게 살라고 했어요?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자매님들 아멘. 자, 여러분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요 남자 고실 못하고 남편 고실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고 애들한테 잔소리만 하고 있고 맨날 너무 그냥 귀찮게 해. 그런 남편이라면 굳이 그런 남편은 순종 안 해도 되지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이를 악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상태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 남편이 남편 것이 못해. 남자 것이 못해요.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엄한 얘기만 하고 있고 바람 피우고 할 때 간에 속만 지긋지긋 쓰게 해요. 자, 그런 남편한테는 굳이 순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죠? 예. 아니, 여러분 상태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말씀을 보자니까. 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돼요? 안 돼요?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결심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남편일지라도, 자, 이등병이 있는데요. 중대장이, 대의를 가진 중대장이 술 취해가지고요. 술 먹어가지고 아주 개가 돼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대장한테 이등병이 인사해야 돼, 말아야 돼요? 뭐 때문에 인사합니까? 계급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가 상관없이 자매들은 남편이기 때문에 뭐 하란 얘기예요? 순종하란 얘기예요. 아멘. 근데 돼야 안 돼요? 그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몰라서 지금 여러분 말은 잘하잖아 지금. 말은 잘해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의지 없어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은혜를 받아서 그래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서 남편 얼굴 보는 순간 막 짜증낼 이유가 몇 가지 확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든 누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님들 마누라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지. 응?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얼굴만 보면은 맨날 잔소리하고 앉아있고 바가지만 긁으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짜증만 나는 거예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자녀들은 부모를 뭐하라 그럽니까? 부모가 부모 노릇 못하고 돈도 못 벌어주고 나를 책임지 못해도 자녀는 부모에게 뭐 해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자녀가 집에 들어갔는데 공부하는 건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앉아있고 먹거나 치우지도 않고 한 잔만 벌어놓으면은요, 그때는 이제 반죽음입니다. 걔는 이제.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면 누가 있겠다? 원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어떻게 해라? 강해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는 뭐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강하지 못하기. 누구보다? 원수보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보다 강하기만 하면 그렇게 말씀 살아갈 능력이 생기는데 원수보다 강하지 못하니까 맨날 교회 와서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도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너의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다음 주 나 또 깨질 예정이니 이것도 용서해 주옵시고 평생 이 기도 제목이 늘 반복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보다 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 문제는요, 우리가 누구보다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원수보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자, 절 따라서 하세요. 성경은 폼으로 읽는 거 아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6장 10절. 자, 시작. 끝으로 어떻게 하면 강해진다?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신학교도 하고 무슨 공부도 하고 무슨 훈련 받아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해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고 저것도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할 때 그 힘의 안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의로지만 사실 원문은 똑같아요. 주 안에서와 그리고 그 힘의 능력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힘에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내가 원수보다 강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원수보다 뭐 하면 됩니까? 강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어요? 주 안에 있으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 있어요? 주 밖에 있어요? 다시, 주 안에 있어요? 주 밖에 있어요? 주 안에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거야. 여러분 주 안에 있어요? 주 밖에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맨날 쥐어 터지고 살아요? 주 안에 계시다며. 그럼 난 강해야 돼. 근데 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고 맨날 쥐어 터지고 살았냐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강하다니까. 주 안에 있으면 정인같이 입은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고백했어요. 지금 주 안에 있다고. 근데 왜 나는 강하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다 외우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믿으세요? 리스비스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정말 부족함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정말 모든 거에 부족함이 없으세요? 아멘. 저는요 이게 정말 고민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 늘 부족하고 항상 부족하고 맨날 부족하고 하여튼 범사에 부족해.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냔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건데.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가짜일 리는 없어요. 누가 가짜예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너희가 강하대요. 주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 안에 또 고백하는데 왜 나는 강하지가 않냐는 거예요. 왜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뭔가 이게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한국 축구는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축구 얘기 별로 좋아하는 형제님 좋아하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한국 축구는요 200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요. 한국 축구의 2002년도 한국 축구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늘. 그런데 히딩크가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이 지독한 민족인지 그 매운 청양고추에다 고추장 찍어 먹는 민족. 악으로 깡으로. 그런데 히딩크란 사람이 와가지고요 한국 축구를 전혀 반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한국 축구는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없더라고. 우리랑 전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히딩크가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90분 동안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강한 체력을 만드는데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오대영 감독이었어요. 오대영 감독. 프랑스한테 연습 경기 5대0으로 패, 체코한테 5대0으로 패. 그때 매스컴에서요 난리 쳤습니다. 빨리 바꿔야 된다고. 지금도 바꿔야 된다고. 근데 그때 히딩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1도씩 자라가고 있다. 드디어 전쟁과 같은 월드컵이 벌어졌을 때요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때 아주 압권 중에 하나가요 포르투갈 전 기억나실 겁니다. 포르투갈의 최고의 그 스트라이커가 누구였냐면 피고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피고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값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대표 선수 합친 몸값보다 더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피고가요 공도 제대로 못 만져봤습니다. 피고라는 사람이 공만 잡으려고 하면 세 사람 나서 달려들어가지고 또 막아버린 거예요. 꼼짝 못했습니다. 옛날에 한국 축구는 맨날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맨날 듣는 얘기가 안타깝습니다. 체력이 약합니다. 체력이 안 되네요. 맨날 이런 얘기예요. 볼이 오는데 쫓아가는데 몸이 안 움직여. 볼을 차면 엉뚱한 들어가 버려요. 왜? 체력이 약하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볼은 여기로 차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차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맨날 하는 얘기가 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체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렇게 살아는 거 알아요. 성도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알아요. 근데 안 돼. 왜 그래요? 영적인 체력이 약한 거예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결심이 없어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 아는데 안 되는 이유. 뭐가 없다? 영적인 체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인 체력이 강해지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주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영적인 체력이 없을까? 그럼 한 가지죠.
주 안에 있는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뭔지를 아직 우리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주 안에 있는 얘기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주 안에 있다 그러는데 주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 좀 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펴두시고 이제 저랑도 얘기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인데요. 자, 제가 질문할게. 잘 대답해 보세요.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나무까지 하지 마시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 가지. 막 분열형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다시,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자, 이제 4절 5절 보세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자,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나무죠? 나무가 열매를 맺고 가지는 열매가 뭐 하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나무에 뭐만 하면 돼?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가서 가지는 나무의 열매가 가지에 뭐 하는 겁니까? 맺히는 거예요. 맺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근데 내가 가지, 내가 죽게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참으리라 막 참는 거예요. 근데 참는데요, 몇 번까지 참으면 2번까지는 참아. 3번까지 못 참겠다, 이 화상아. 이렇게 나와요. 내가 10번 했으면 너 한 번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이라는 거 참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참으면 너도 뭔가 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맺는 열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거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열매예요, 열매.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사랑해보려 해보세요. 2번까지 사랑하는데 3번까지 안 된다니까. 오래 참으려고 일이라는 거 참아보세요. 화병만 생겨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거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떻게 맺혀집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주님 위해서 참아야지, 헌신해야지, 이거 한두 번 결심해 본 거 아닐 겁니다. 그럼 안 돼요. 왜?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 열매입니다. 열매는 내가 하는 거에 맺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맺혀집니까? 내가 누구 안에 있기만 하면, 주 안에 있게 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포도나무 예수님께 뭐 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오기만 하면,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주님이 부담스러워하세요. 주님이 시험 들어요. 주를 위해 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뭐만 하면 돼. 주님과 뭐만 하면 돼.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서 행하는 게 되어질까? 억지로 할까? 되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해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해주는 게 좋아요.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해주는 게 좋아요. 더 해주, 엄한 놈한테 받는 게 좋고요. 정말로 내가 누군가 사랑해 보세요. 해줘도 더 해주고 못 해줘서 미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은요,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 헤어질 땐 별쇼를 하면서 헤어져요, 또. 그래서 제가 또 전화까지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같이 사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헤어지는 거예요. 저희 딸내미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통화를 했는데 아직 어립니다. 좀 늦둥이를 나가지고.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진아, 너 커서 누구한테 시집 갈래? 정답이 뭘까? 아빠예요. 얼마나 유료고도 관심이 되는지 몰라요. 아빠라 그러는데 여러분 10년만 지나면 저희 딸내미가 아빠 대신 누구 찾을까요? 오빠를 찾아요. 10년 후에 오빠가 튀어나오면 저희 딸내미의 모든 관심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오빠한테. 오빠가 튀어나오면은요, 저희 딸내미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집에 있는 것 같고 그 새끼한테 뛸까 이 생각이지 아빠는 얘기가 안 나와요. 왜? 그 오빠한테 뭘 주니까? 마음 주니까. 이게 주 안에 있다는 얘기. 주 안에. 자, 이제 15장 8절 말씀 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기만. 그럼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기만 하면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9절 말씀 시작. 자,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 누구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까? 주의 사랑 안에.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이것이 주 안에 있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주님 안에 존재론적으로 거합니다. 존재적으로. 근데 그 주님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고 그 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하여 진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시작. 자, 그렇게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정사가 임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쁨이에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그 기쁨이 실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환경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주께서 주는 기쁨이 지금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있으려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삶 속에는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한가 상관없이 병이 들었든 돈이 있든 실직을 했건 부동산 상관없는 주께로부터는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제가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랑이에요.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지하철에 여름이었습니다. 갈아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하철이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에서 웬 일하시는 아저씨 두 분이 뭔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뭐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하세요. 네가 저분들 저렇게 수고하시는데 네가 좀 접대하면 안 되겠니? 하면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네가 좀 저분들에게 시원한 음료수 접대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판기 가가지고 음료수 시원한 음료를 뽑아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고 수고 많으시다고 이거 좀 드시고 하시라고. 그분들이 그걸 받으셔서 맛있게 드시고 저는 이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순종할 때 내 안에 뭐가 임했을까요? 기쁨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믿으세요? 정말 믿으시죠? 안 느껴지는데 모르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이번에 떠나가세요? 안 떠나가세요? 기분 좋으면 계시고 기분 나쁘면 나가세요? 아니시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아멘. 그분이 귀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인격체의 현상이에요. 인격체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요 안 떠나가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인격체예요. 인격체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죠? 자, 그러면 부부지간에 육두문자 써가며 싸우는 현장 속에 주님 계셔야 안 계세요? 계셔야 안 계세요? 근데 주님 보여 안 보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랑 아내랑 가끔가다 막 싸울 때가 있습니다. 야, 네가 오래 내가 싸우는데 그때 성도한테 전화가 안 통화요. 그럼 누가 전화를 받든지 간에 바로 접대형 목소리로 바뀝니다. 아, 여보세요. 서로 바라보고 저 가증스러운 거 막 이런다고. 아니, 성도한테 전화 한 통화만 와도요 목소리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 근데 거기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다니까.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주님이 안 느껴지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 집회를 가면은 이제 저 픽업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뒷좌석에 태우고 이렇게 운전하시는데요.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 운전하면 내가 멀미가 나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제가 그 마음에 남았어요. 제가 그 집회를 가면은 이제 저를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해 주시는데 저를 픽업해 주시고 운전이 험할까요? 조심스러울까요? 아, 답답할 정도로 조심스러워요. 웬 놈이 시는 그때 딱딱 다 지키는지. 여러분, 강사 한 명은 뒤에 타도요 운전 태도와 습관이 바뀐다니까. 그런데 나 혼자 운전해도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요 어저께는 여기 원룸에서 잠을 잤는데 만약에 오늘 와가지고 여러분 방이 남아가지고요 여러분 집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집에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서 방을 내줄까? 뭐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서 방을 얘기해 주겠어요? 목사님, 이거예요. 누추하지만 누구 집처럼 내 집 편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는요 한 번도 그 집이 제 집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액면 그대로 그냥 내처럼 생각해서요. 제가 집에서 하는 대로 샤워하러 들어갈 때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다시는 강사 안 보실 겁니다. 와, 지 인간 지처럼 있어가지고 정말 지처럼 있냐? 다시는 안 보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수님, 제 거 다 주님 겁니다. 예수님 제 삶에 주님이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순진하셔가지고요. 액면 그 말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그때 급 당황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지. 정말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예수님 성전 스타일, 성전에 계시옵소서. 반이 다음 주에 면회 오겠습니다. 올 때 돈 써도 올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전 계시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서로 안 척하면 골치 아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힘이 없어요. 마치 요양원에 갔다 모신 부모님 같아. 뭐만 주면 돼? 돈만 주면 돼요. 알아서 다 줄 거니까. 언제 신경 쓰이느냐? 부모님 생신 때, 명절 때 부모님 신경 쓰여. 평소에 신경이 하나도 안 쓰여요. 예수님이 언제 신경 쓰이냐? 교회 다녀왔으면 좀 신경이 쓰여. 그런데 직장 생활할 때는 전혀 신경이 안 쓰여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수학의 원리, 과학의 원리, 물리학의 원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발견한 거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수학 문제 풀다가 맡기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 누구한테 가면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하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수학 문제 풀다가 맡기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삶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종교생활이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여러분, 식당에서 식당을 할 때, 여러분 사업할 때, 바이어를 만날 때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부부싸움 할 때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자녀의 속삭일 때 거기 주님 계셔야 안 계셔요? 그럼 주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편이 속을 새겼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놈의 인간 들으면 해봐라 가만히 이랬을 텐데 남편이 속을 새기고 나갔을 때인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남편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한데 남편 들으면 살릴까요 죽일까요 물어보셔야죠.
주님이 웬만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자기 생각대로, 주님과 상관없이 내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는 맨날 원수대 쥐어 터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는다는 얘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냐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지난 한 주간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주님 손잡고 동행하고 살아오셨고,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의 열매를, 그 삶의 열매를 오늘 이 오전 예배 때 산제사로, 여러분 삶의 열매를 산제사로 오늘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오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 여러분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를 위해 살 생각하지 마세요. 해도 안 됩니다. 해도 내 자랑 돼요. 이렇게 살았으니까 목사님 알아줘야 되고 목사님 안 알아주면 삐칩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주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어디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그러면은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누가 계신다?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친밀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들이 속을 썩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 사람 어떻게 관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생도 공부할 때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하나님 저 지혜가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풀 수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그때 성령님께서 기가 막힌 지혜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넘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주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절제 열매가 맺혀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애써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주께로부터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내 삶에 어느 순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의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